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른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 온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비싼 가격표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무리가 점점 시간이 갈수록 늘어납니다. 그들은 병 고치는 은사를 보았고 놀라운 섭리가 벌어지는 것 또한 목격하고 들은 바가 있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도 보았고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도 받았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모였고 소문 듣고 모여들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의도를 아셨습니다. 그들의 마음도 아셨습니다. 어떠한 상태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찾아왔는지를 예수님은 아셨죠. 이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제자의 길이 무엇인가를 알려주십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은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공로로 감당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다만 그 믿는 자들이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그 문제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우리의 결단도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사건을 가지고 두 가지 비유로 확인했습니다. 망대를 세우는 문제. 그 망대를 세우기 전에 미리 계산을 좀 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으면 중간에 일이 중단될 수 있다는 것이죠. 전쟁을 앞둔 왕의 비유였습니다. 우리의 군사가 1만이고 상대가 2만이면 왕은 전쟁을 치르기 전에 미리 계산을 해야 하는 것이죠. 이에 확인했었습니다. 나는 정말 끝까지 주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갈 준비가 되어지고 있는가라는 거죠. 여기 오늘 말씀은 그 흐름을 조금은 달리합니다. 분위기가 달라지죠. 지난주에는 우리가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백성들로서 어떠한 것을 포기해야 하는 것인가, 내려놔야 하는 것인가 라는 입장이었다면 오늘 말씀은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어떠한 것을 포기해 주시고 하나님이 어떠한 것을 허락해 주셨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두 가지 비유가 나타나죠. 잃은 양 비유와 잃은 드라크마 비유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보면 우리는 순간 떠오르는 주제가 있습니다.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해야겠다, 전도해야겠다 라는 접근을 해봄직합니다. 그것도 중요한 주제일 수 있고 접근 방법일 수 있다는 것이죠. 다만 오늘은 예수님께서 그러한 영혼을 향한 예수님의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에 대한 접근을 오늘 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잃어버린 그들도 필요하지만 그들을 향한 주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이셨을까? 그들을 향한 주의 계획하심의 섭리는 무엇이었을까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셨을까? 죄인들을 어떻게
대우하려고 준비하셨을까? 나를 떠난 자들을 향한 주의 마음과 섭리가 무엇이었을까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보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이에 오늘 말씀은 짧은 말씀 속에 같은 단어가 반복적으로 등장함을 봅니다. 4절 말씀에 가시면 찾아내기까지, 동일하게 8절 말씀에 가셔도 찾아내기까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데 적당히 찾지 아니하십니다. 어느 정도 찾지 아니하시죠. 이만큼, 이 정도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찾아내십니다. 찾아내실 때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찾아내기까지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이죠.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성경은 두 가지 부류가 나옵니다. 한 사람은 죄인, 그리고 세리, 또 한쪽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나오죠. 같은 장소입니다. 같은 예수님이죠. 같은 말씀입니다. 같은 분위기죠. 모든 게 같은 조건 하에 그들이 둘러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보여준 마음의 자세와 행함의 모습은 다르더라라는 것이죠. 세리와 죄인들은 예수님께 다가오려고 애를 씁니다.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왔다고 말씀하죠. 자신들의 인생에 무너졌음을 알았습니다. 자신의 인생에 소망이 없음을 알았습니다. 주님 아니고서는 더 이상은 이 인생 속에 길이 없다는 사실을 듣고 보고 만나보니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주 앞에 조금 더 한 발짝 더 가까이 다가가는 마음이 생겼다는 것이죠. 반면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주의 말씀을 듣는 이 상황 가운데서 가까이 나아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보여준 행동이 있는데 뒤에서 수근수근 거립니다.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라고 이야기하죠. 당시에 음식을 나누는 것은 함께 밥 한 끼 하는 문제가 아니라 식사 자리에 함께 동석한 자들은 나와 함께 동격이다라고 하는 이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라는 것,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관계로 달라질 수 있는 것이 식사의 장소인 것이죠. 그러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그 말씀과 이 상황들이 절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거룩한 자가 왜 죄인들과 함께하는가? 하나님의 사람이 왜 저들과 함께하는가? 어떠한 내용으로도 그 질문 앞에 답을 찾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어떠한 사람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였습니다. 주의 말씀을 연구하고 듣고 가르치고 배웠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자신의 물질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않고 주 앞에 내어 바치는 것까지도 아랑곳하지 않았던 순종의 모습을 가졌던 철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들이 문제가 하나 있다는 것이죠.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했는데 예수님께 가까이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린 것이죠. 율법을 가까이 하긴 했으나 국률을 놓쳤습니다. 신앙 기간이 오래도록 지속되어졌고 세대를 거듭할수록 지금까지 이어져 오긴 했으나 사랑은 자라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굉장히 조심스러운 접근을 하게 되는 주제의 말씀인 것이죠.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조심해야 할 주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하나님의 시선이 아니라 사람의 시선으로 보는 문제 앞에 우리가 조심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교회 나와서 사람들을 만나고 주를 만나는 것에 기쁨으로 찾아왔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그럴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신앙생활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리의 시선이 바뀌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오래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사람을 품기보다 평가하는 일에 익숙해집니다. 주의 말씀의 시선에 사로잡히기보단
다른 것들에 대해서 사로잡히기 시작하죠. 왜 아직도 저럴까? 왜 지금도 이러는가? 왜 변하지 않는가? 여기 주님께서는 다른 시점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은 죄를 보았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영혼을 보시죠. 그들은 그들의 죄악상 가운데 빠져 있는 지난 날들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미래의 소망을 바라보셨다는 것이죠. 그들은 정죄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서 영접하시고 만나셨습니다. 같은 사람을 두고 시선과 입장이 달라지고 있다는 것이죠. 분명히 주의 말씀도 알았던 그들이었지만 놓친 게 분명하다는 것이죠.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사람의 마음이 머무는 곳에, 사람의 마음이 머무는, 시선이 머무는 그곳에는 판단이 시작되고, 반대로 하나님의 마음이 머무는 그곳에,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그곳에는 정죄가 사라지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회복이 없는 이유는 방법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시선이 그곳에 머물지 아니했기 때문에 벌어지는 과정의 현실의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 앞에서 자신을 변론하거나 변명하지 아니하시고 대신 주의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시고 선포해 주십니다. 너는 죄인을 보고 있지만 나는 그런 죄인을 위해서 이 땅에 보냄받아 여기에 순종하러 왔다라고 그런 입장에 서셔서 그들과 함께 교제하신다는 거죠. 우리는 생각합니다. 저 사람은 안 될 사람입니다. 저 사람은 변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저 사람은 답이 없습니다. 내가 해봤지만 더 이상 해볼 도리가 없습니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렸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십니다. 오늘도 찾아오셔서 찾아내실 때까지 말씀하시고 찾아내실 때까지 허락하시고 찾아내실 때까지 부르시는 것이 하나님의 입장이라는 것이죠. 그들 향해서 보이시는 입장은 내가 아직 찾지 못한 사람의 이해입니다. 내가 아직 거두지 못한 열매로서의 입장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는 지금도 지속되어 주시고 구원의 이야기는 앞으로 계속 이어질 것인데 거기에 우리가 개입해서 마치 하나님의 이야기가 끝난 것처럼 내 스스로가 결정짓고 있다는 것이죠. 답이 없다라면서 지난 과거를 보라면서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이야기를 내 스스로가 결론 내리고 마침표를 찍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주님께서 찾고자 하시는 마음만 계시다라면 찾아내기까지 그 일을 행하신다라면 그 어떤 이야기도 그 누구의 이야기도 멈출 수 없고 끝낼 수 없고 지금도 소망이 있고 길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수군거림을 예수님께서 아셨습니다. 들어서 아셨는지 아니면 이미 다 아셨기 때문에 아시는지 어쨌든 다 아셨죠. 4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잃은 양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왜 하필 이 100마리 가운데서 한 마리인가라는 것이죠. 이 양 말할 거면 99마리를 말씀하셔야 되는데 99마리가 아닌 한 마리를 주제 삼아 말씀을 하십니다. 잃어버린 게 99마리면 이해가 되는데 그 중에 한 마리일 뿐이라는 것이죠. 1%입니다. 30% 50%도 아니고 단 1%의 문제를 언급하시죠. 세상의 이해로 본다면 절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숫자로 따져봐도 계산을 해봐도 지금 예수님이 관심을 가져야 될 주제는 한 마리가 아니라 99마리에 있다는 것이죠. 우리 마음도 그러합니다. 99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쯤은 좀 괜찮지 않은가? 포기해도 괜찮지 않은가라는 것이죠. 우리는 숫자에 관심이 많습니다. 더 많은 세력과 더 많은 수에 관심이 많다는 것이죠.
여기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숫자에 관심이 없으시죠. 주님께서는 생명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생명을 말하고 싶으신 겁니다. 내가 생명 때문에 이 땅에 찾아오고 보냄받아 순종하고 있다는 것이죠. 나에게 99마리가 있다고 해서 한 마리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나에게 990마리의 양이 있더라도 한 마리의 양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에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찾아내기까지라고 그렇게 덧붙여서 찾아가십니다. 이 일은 멈추지 아니하십니다. 아침이고 낮이고 저녁이고 그 어떤 것을 막론하고 찾아내기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는 이걸 가리켜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사랑은 이토록 멈추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찾아내시기까지 그 일은 지속되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여기는 조건부의 사랑이 아닙니다. 어떠한 전제가 붙는 사랑도 아니죠. 그저 끝까지 하는 사랑입니다. 포기하는 사랑은 단 1%도 여기에 담겨 있지 않다는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가족들과 함께 마트를 갑니다. 오늘은 큰 잔치를 준비하기 위해서 많은 수의 고기와 많은 수의 음식을 준비하기 위해서 카트에 가득 담습니다. 계산하려고 카운터에 가기 시작하는데 갑자기 가족 중에 한 사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그 한 사람이 가장 어린 자녀였던 것이죠. 자, 그러면 가족들은 카트를 잠깐 두고 그 아이를 찾으러 갈 겁니다. 소리를 지르겠죠. 누구게야 누구게야 어디냐라고 소리를 지르고 방송도 하게 될 겁니다. 근데 한참 찾다가 가족이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만 찾자. 시간도 갔고 손님도 오고 할 일도 많은데 적당히 찾고 가자 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리 약속이 중하다 할지라도, 아무리 내가 카트에 실어놓은 짐이 많을지라도, 내가 지금 일정이 바쁠지라도 그 가족을 찾는 문제를 적당히 하고 계산대에 가는 법은 없다라는 것이죠. 찾을 때까지 그 일을 지속합니다. 약속을 미루고 인생을 미루고 계획을 미루고 모든 것을 멈춰놓은 상태에서 찾을 때까지 그 마트 안을 다 다니면서 소리를 지르고 혼비백산을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찾아오십니다. 주를 모를 때 찾아오십니다. 내가 주님과 가장 멀리 떨어져서 주님이라고 하는 인식조차 단 한순간도 한 적이 없었을 때에 찾아와 주시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까지 하자. 내가 다 했다. 얼마나 더 내가 널 위해 하겠니? 이제는 그만하자. 알아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십니다. 끝까지 찾아낼 때까지 사랑하시고 허락하시죠. 이게 하나님의 찾아오심이고 은혜이고 사랑이고 구원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입장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러한 표현 방법이 드러나게 되죠. 5절 말씀입니다.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목자가 양을 찾았습니다. 양에게 묻지 않습니다. 양을 때리지 않습니다. 왜 길을 잃었냐? 왜 그렇게 죄를 지었냐? 왜 내 말을 듣지 않냐? 왜 그렇게 사냐라고 그렇게 다그치지 아니하죠. 정죄가 없습니다. 이 말씀 안에 있는 것은 딱 하나, 즐거워하고 기뻐합니다. 어린 양을 어깨에 들쳐 맵니다. 이 과정 가운데서 떠나버린 그 양에 대한 정죄나 비난이나 비교는 나타나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를 가리켜서 은혜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복음이라 말하고 사랑이라 이야기하죠. 이어진 비유는 또 이러합니다. 8절 말씀이죠.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지불을 쓰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반복되어진 표현이 등장하죠. 찾아내기까지 또 등장합니다. 등불을 켭니다. 방안을 구석구석 찾기 시작합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느냐? 귀한 것이죠. 내가 꼭 찾아야겠다라는 것입니다.
양은 걸을 수 있어도 찾아올 수 없는 와중인지라 찾아가고, 드라크마에는 발이 달려있지 않아서 찾지 아니하면 절대 주인의 주머니에 들어올 수 없으니, 주인이 찾지 아니하면, 주인이 등불을 밝혀주지 아니하면 드라크마는 그 자리에서 평생토록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 어떤 무리도, 길을 잃어버린 양이나 드라크마도 주인이 찾지 아니하면 자기 힘으로 돌아올 재간이 없습니다. 자기 힘으로는 절대 주인에게 향할 수 없고 만날 수 없고 회복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누군가는 찾아줘야 됩니다. 누군가는 손을 내밀어주고 불을 켜고 산 위에 올라가야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그러했습니다. 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으로 우리를 그렇게 잡아 끌어맸다는 것이죠. 주님을 인식하기 전에, 믿기도 전에, 사랑하기도 전에, 교회에 오기도 전에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모든 것을 확정해 놓고 있었다는 것이죠. 성경은 이 과정을 가지고 이렇게 정리를 해 주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이죠.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의미가 분명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교회에 올 수 있는 것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주시고 불러주시고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주제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찾아내실 때까지 우리를 찾아주셨기에 가능한 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삶의 가장 중요한 기본이 됐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을 들으니까 떠오르는 사람이 계십니까? 나도 누군가를 찾아가야 되지 않나? 나도 누군가를 향해서 마음을 열어야 되지 않나? 오랜 시간 만나지 못한 사람, 오랜 시간 떠나 있는 사람, 상처를 안고 예배 자리를 오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 기도했지만 지금도 변하지 않고 있는 어떤 그 사람, 우리에게는 각자마다 그렇게 떠오르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여기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찾아내기까지 말씀을 하시죠. 찾아낼 때까지 찾겠다 말씀하시고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찾아주셨고 그런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 말씀으로 길을 허락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믿음 생활은 포기하는 관련이 없습니다. 적당이랑도 관련이 없습니다. 이 정도랑도 관련이 없습니다. 내 억울함과 내 상처와 아픔과 관련이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죽기까지 억울한 모든 누명을 쓰면서까지 찾아내실 때까지 이 모든 일을 우리를 위해서 감당해 주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 믿음 생활은 절대 포기나 중단이나 멈춤과는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두 가지 비유를 마치시면서 결론을 정리하시는데 결론 내용을 잘 들어보면 비슷한 것처럼 보입니다. 반복하죠. 7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10절 말씀이죠.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다른 비유를 말씀하시지만 허락하는 결론 내용을 잘 정리해보면 내용의 주제는 같습니다. 비유의 결론이 같다는 것이죠. 결국은 이 비유를 하셨던 이유가 이 한 가지의 결론 때문에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잃어버린 양에 관심이 있습니다. 잃어버린 드라크마에 관심이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주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고 하셨던 그의 이야기는 잃어버림이 아니라 찾음에 있다는 것이죠. 잃어버린 아픔과 고통이 아니라 찾아낸 후에 기쁨에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목자가 양을 찾습니다. 기뻐합니다. 사람들을 다 불러서 말합니다. 나와 함께 즐기자. 여인도 불을 켜고 찾고 나니 멈추지 않고 사람들을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나와 함께 즐기자라고 이야기하죠. 이 말은 주를 만난 자가 고백되어지는 삶의 이해가 있는데 억지로 하는 것이 없습니다. 마지못해 하는 것이 없습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것도 없습니다. 눈치나 위치와 입장으로 하는 것도 없다는 것이죠. 찾고 나니까 그 찾음에 대한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서 내가 이 모든 잔치를 사람들을 불러놓고 이 일을 벌인다는 것입니다. 억지로 사랑하지 않습니다. 억지로 감사하지 않습니다. 억지로 참지 않습니다. 이 일은 그냥 무조건적으로 나타나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이야기의 주제라는 것이죠.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하게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은 오늘 시작을 읽고 있지만 다음에 살펴보게 될 말씀을 읽어보시면 이 흐름을 동일하게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잃어버린 아들의 문제가 있지만 결국 또 그 아들을 찾는 기쁨이 아버지에게 찾아오더라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은 절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과정 가운데 그렇게 보일 수 있지만 이 모든 일의 결론은 분명하다라는 것이죠. 찾아내실 때까지 하시기 때문에 찾아내시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우리의 반응은 즐거움과 기쁨이 넘쳐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 생활에는 감사와 기쁨이 넘쳐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결론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재미있는 것은 이 사람들이 기쁨을 가지고 잔치를 벌이는데 잔치를 구경해 보니까 내가 잃은 것을 얻은 것에 비해 잔치의 규모가 더 크다는 것입니다. 어린 양을 잃었다가 찾아서 벌이는 잔치의 문제, 드라크마를 잃었다가 찾은 잔치의 문제, 내가 잃은 것보다 잃은 후에 기쁨을 가지고 벌인 잔치의 규모가 더 크다는 것이죠. 우리는 생각합니다. 뭘 그렇게까지 하는가? 그거 얻었다고 뭘 그렇게까지 사는가? 뭘 그렇게까지 감사하고 기뻐하고 인내하고 참고 모른 척하며 사는가라는 것이죠. 하지만 목자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여인도 계산하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계산법으로 계산할 수 있는 영역의 문제가 아닌 것이죠. 기쁨이 계산을 넘었습니다. 즐거움이 감사가 손익분기점을 넘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구원의 은혜라는 것은 그것을 맛본 자들에게 펼쳐지는 삶의 이해가 있는데 전에 있던 가장 중요한 가치들이 내가 주를 만난 후에 얻어진 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으로 인하여져서 모든 것을 포기할 정도가 되는, 그것을 생각하지 않을 정도가 되는 순종과 기쁨과 감사가 넘쳐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된 우리의 인생을 살리시기 위해서 죽기까지 순종하도록 보내주셨습니다. 손해를 따지면 엄청난 손해입니다.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의인을 죽이신 겁니다. 죄가 많은 인생을 놓고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살리시죠. 우리의 값과 예수님의 값을 비교했을 때 감히 비교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 손해 생각하지 아니하시고 이익 생각하지 아니하시고 뛰어넘는 사랑을 선택하십니다. 그것이 허락하신 은혜인 것이고 사랑인 것이고 기쁨의 문제인 것이죠. 우리가 주를 떠났을 때에, 믿지 않았을 때, 죄 가운데 아주 푹 빠져 있었을 때에 먼저 찾아오십니다. 성경은 이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죠.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사랑하신다고 말씀만 하지 아니하시고 사랑을 확증하시는데 그것을 증거 삼으신 주제가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것은 어떠한 이야기가 아니라 증명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찾아낼 때까지 사랑하겠노라고, 우리를 구원할 때까지 찾아내겠다라고 하는 증거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미
속정해 놓으신 사건의 은혜인 것이죠. 십자가는 그렇게 우리에게 증명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이 정도까지 찾아가시는구나. 이 정도까지 허락하시는구나. 이 정도까지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가라는 것이죠. 그러하니 혹시라도 스스로 생각하기를 내가 너무 멀리 왔나? 내가 너무 죄를 많이 지었나? 돌아갈 수는 있나? 방법은 있나? 내가 죄를 너무 많이 교회 가기 좀 부담스러운데 이런 죄인을 이런 마음으로 교회 가는 것이 맞는가? 나는 의심 아닌 의심이 생길 수도 있겠다는 것이죠. 하지만 늦은 문제가 아닙니다.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는 관계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한 걸음에 올 수 있으십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몇 년 이상 걸릴 같은 그런 문제일지라도 하나님이 아시면 한 팔 뻗으시면 되는 문제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의 문제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를 가리켜서 복음이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놀라운 은혜의 말씀인 것이죠. 우리가 읽은 말씀은 단지 그 사랑이 크다, 놀랍다 라고 앉아서 듣는 그 정도의 말씀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사랑이 이 정도까지다. 찾아내기까지 내가 허락했고 지금도 이야기는 진행 중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때 우리의 믿음 생활을 확인해 보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 생활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누군가를 닮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빗대 본다라면 누군가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누군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냥 보는 것으로 함께하는 것으로 나에게 입혀져서 그렇게 조금씩 닮아져 가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죄를 보면서 허물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보면서 영혼을 보시고 구원을 말씀하시고 찾기까지의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의 두 눈은 누구의 눈을 담고 있을까라는 겁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찾아내기까지. 오늘 우리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찾아내기까지 기도를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찾아내기까지 사랑을 멈추지 않아야 됩니다. 찾아내기까지 기다림을 멈추지 않아야 되고 찾아내기까지 우리의 신앙생활이 절대 멈춰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더욱이 기억할 것은 우리 또한 예전에 그들과 같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잃어버린 양의 입장에 섰던 적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루아침에 태어난 순간부터 교회를 다니고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은 백성의 때를 살아지는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때에는 잃은 양이었고 그때는 잃은 드라크마의 입장의 인생을 살았다는 것이죠. 심지어 어깨에 들쳐매서 무리 가운데 한 번 왔는데 불구하고 또 떠났던 것이 또 우리의 지난날의 과정 속에 분명히 경험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찾아내실 때까지 두드리시고 부르시고 말씀하시고 손을 잡아내셔서 오늘 이곳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와 사랑을 완성해 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실패 앞에, 우리의 죄 앞에 주님께서는 다른 말씀을 하신다는 것이죠. 내가 너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허락했다고 말씀하십니다. 모두가 정죄하고 비난하고 비교했을 때 주님은 아무 말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구원의 역사와 행하심의 역사, 확증의 역사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 일은 언제 했냐면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완성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일을 찾아내기까지 하시는 이 일을 위해서 단번에 지불하신 비용이 있다는 것이죠. 찾아내실 때까지 순종하셨고 찾아내실 때까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찾아내실 때까지 그 이후로도 부활하신 다음에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부르시고 누르시고 우리의 손을 잡아 가려고
애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의 인생이 만들어져서 이 자리에 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사실 자체만으로도 이미 수많은 대가와 비용이 지불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행해 오셨다는 수많은 일들과 사건이 따지고 보면 내가 아는 것보다 모르는 내용이 더 많고 있다는 사실도 기억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늘 이곳 너를 찾아낼 때까지 사랑했다라고 말씀하시죠. 그 은혜와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이 시간에 임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 그 주의 마음을 깨닫고 주의 마음을 닮아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시선이 머무는 그곳에 정죄와 비난이 아니라 주의 마음이 머물고 주의 시선이 머물어서 은혜가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억지가 아닌 자원과 기쁜 마음이 넘쳐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어느 정도는 억지스러운 마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의 이런 마음도 다 아십니다.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찾아와 앉아 있는지를, 어떠한 마음으로 지난 시간을 살아가고 있었는지를 주님이 가장 잘 아십니다. 내 마음보다 더 잘 아십니다. 주님, 이러한 우리 안악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 앞에 엎드려져서 찾아내실 때까지 하셨던 그 모든 놀라운 은혜들 앞에 내가 죄인됨을 깨닫고 회개의 역사, 기도의 역사, 엎드려짐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받은 주의 구원의 은혜와 사랑이 큽니다. 그 큰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감사와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죄 가운데 길을 잃고 방황했던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찾아와 주셔서 오늘 이곳까지 이르게 하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구원이 우리 열심과 어려움 때문이 아니라 찾아내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끝없는 은혜와 십자가 사랑 때문임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그 은혜를 감사하며 살게 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신 사랑을 붙들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오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다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주 한번 부르짖고 동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 가운데 길을 잃고 방황했던 우리 지난 인생을 봅니다. 그냥 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곳에 이르게 되는 것, 내가 하는 것도 없습니다. 내가 뭔가를 해낸 것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셨기에 이곳까지 이르게 되었고 지난 수많은 세월들을 버틸 수 있었고 살아올 수 있었습니다. 주님, 내가 인식하기도 전에, 내가 기억하기도 전에, 내가 믿기도 전에 주님께서 계획하시고 허락했던 수많은 은혜와 섭리가 있었습니다. 주님, 그 은혜와 섭리 안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제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은혜를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허락하셨음을 늘 기억하며 주 앞에 엎드려 회개의 역사, 기도의 역사, 주를 찾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오늘 우리에게 믿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한 번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눈이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을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을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마음을 내려놓게 하시고 잃어버린 한 영혼을 끝까지 찾아가시는 주의 마음을 담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떠난 가족과 믿음에서 멀어진 자녀들, 상처로 예배 자리를 떠난 수많은 성도들과 아직 복음을 모르는 많은 영혼들을 향한 주의 찾아가심, 포기치 아니하심, 그 마음을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찾아낼 때까지 기도하게 하시고 찾아낼 때까지 사랑하게 하시며
찾아낼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의 인내와 국률의 마음을 오늘 우리에게 가득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주 한번 부르짖고 동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이 아직 세상의 눈과 비슷합니다. 이제는 그 눈을 바꿔주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가득 채워주옵소서. 주님, 정죄하는 마음을 내놓게 하여 주옵소서. 한 영혼을 향한 끝까지 찾아가시는 주의 마음을 담게 하시고 그 마음을 오늘 우리에게 부어주옵소서. 교회를 떠난 가족과 믿음에서 멀어진 자녀들, 예수님을 마음에서부터 떨어진 수많은 사람들, 복을 모르는 수많은 영혼들 주님께서 찾아내실 때까지 오늘 우리가 부름받아 그에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동참하는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시선을 바꾸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바꾸게 하심을 통해 주의를 감당하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늘 은혜 위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금천제일교회가 사람의 외모나 형편을 먼저 보는 교회가 아니라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길 수 있는 주님의 귀한 마음을 품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는 교회를 찾아오는 사람도,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도, 심지어 상처와 아픔으로 떠났던 사람도 주님, 이 모임 가운데, 예배 가운데 하나 될 수 있는 역사를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한 영혼이 회개하게 하시고 돌아올 때마다 하늘의 그 기쁨을 오늘 우리가 함께 누리며 함께 찬송하며 주를 경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 교회 학교와 교사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 환우들을 생각하며 다 함께 주 한번 부르짖고 동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금천제일교회가 사람의 외모나 형편을 먼저 보는 교회가 아니라 한 영혼을 향한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그 주의 마음을 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을 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시선을 담게 하여 주옵소서. 가득 우리 마음 가운데 채워 주옵소서. 그래야 처음 교회를 찾아오는 사람도,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던 사람도, 심지어 중간에 떠났던 수많은 사람들 또한 이제는 하나 된 마음을 가지고 연합하여 줘서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를 경배하는 일에 함께 힘쓰일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시선이 머물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머물지 않게 하시고 주의 마음이, 주의 시선이 머물게 하심을 통해 회복의 역사, 은혜의 역사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 교회 학교 우리 친구들, 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학교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한 영혼 향한 뜨거운 그 열정적인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환우들이 있습니다. 오랜 시간 병마와 싸우는 수많은 가족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찾아가 위로하시고 힘주셔서 회복의 역사가 무엇인가를 경험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지난날에 어떠한 인생이었는가를 믿음 생활이 지속되면 될수록 희미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꾸 주의 마음을 품기보단 사람의 마음을 품게 되고, 사람의 시선이 머물다 보니, 사람의 생각이 머물다 보니 자꾸 죄와 관련된 이야기와 주제가 찾아오게 됨을 봅니다. 주님,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와 사랑의 역사를 다시 한번 기억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념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주의 마음이 머무는 그곳에, 주의 시선이 머무는 그곳에 회복의 역사, 은혜의 역사, 사랑의 역사, 변화의 역사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